반갑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황벽 어록 전신보병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대 그 이후부터 볼게요. 따라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리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견문각지. 견문각지. 우리 견문각지 많이 얘기하는데 견문각지가 공부의 길이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견문각지는 이 선가에서는 배제되는 문제예요. 견문각지를 없이 하는 게 공부지 견문각지를 추구하는 게 공부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조금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도를 배우는 사람은 견문각지를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견문각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견문각지를 비워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부할 때 견문각지가 겁나게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그죠? 근데 견문각지를 비워버려야 돼요. 견문각지를 비워버려야 마음의 길이 끊어져 들어갈 곳이 없다. 마음의 길이 끊어져 들어갈 곳이 없어야만 거기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붙잡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음길이 끊어진 게 아니고 마음길이 이어진 마음길을 붙잡은 거야. 생멸하는 마음을 붙잡은 거라고. 마음길이 끊어져야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야. 예.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는 자리를 만나야 진짜 들어간 거예요. 그 견문각지로는 못 들어간다고요. 견문각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 견문각지구나라는 걸 자각해서 내려놓으려고 견문각지를 말하는 것이지 견문각지를 추구하려고 견문각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의 마음을 알아라. 견문각지에서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보고 저 보이세요? 저 보는 거기가 본래 마음이에요. 이 소리 들려요? 이 듣는 거기가 본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느껴요? 그러면 거기가 느끼는 그 자리가 본래 마음이에요. 무언가 알아요?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아는 그 자리가 거기가 본래 마음이에요. 거기가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견문각지 할 때는 견문각지를 통해서 보는 내용을 추구하거나 듣는 내용을 추구하나 어떤 느끼는 내용을 추구하거나 아는 내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견문각지를 통해서 본성을 보는 거예요. 본심을.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마음 바탕이 그게 본심이에요. 이제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걸 아는 게. 그게 불생불멸 자각하는 거고 원불교로 따지면 이론상을 아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지? 청정한 이 자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물들거나 그러지 않아. 영향받는 것도 아니야. 그 속에 속해 있다면 물들거나 영향을 받겠지. 볼 때도 영향을 받고 들을 때 영향을 받겠지. 그런데 견문각지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지만 이 자리는 견문각지하고 영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야. 볼 때 있는 자리고 들을 때 있는 자리지.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이런 표현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서로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바탕에 있다고 이해해야만 되는 그렇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체감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하고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변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경계가 변해도 경계야. 경계가 변하면 무조건 경계야.
보는 경계가 변해봐야 다 경계지, 보는 경계지. 듣는 경계가 변해봐야 다 듣는 경계고, 아는 경계가 다 아는 경계고, 느끼는 경계가 다 느끼는 경계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계를 드러내는 자리는 그 경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거기에 변화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리야. 항상.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야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이 자리가 안 드러나 있으면 성품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경계가 마음이 수많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깨닫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지. 그때 본심을 못 보는 걸 걱정해야지. 번뇌 일어나는 거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지? 왜 이렇게 번뇌가 정리가 안 되지? 아니, 그 순간에 지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를 봐야지, 본심을. 번뇌 이전에 있었던 자리를 봐야지. 번뇌하고 떠나지 않는 자리를 봐야지.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그거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견문각지를 벗어나지도 않아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견문각지를 본심이라고 하는 거, 본심, 본성 같은 말이지. 이, 뭐,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인과보응이 어떠한 상황에도 속하지도 않으면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수많은 경계, 그 외의 모든 번뇌망상들도 이 번뇌 있다 하더라도 이 본심은 거기에 속하지도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 색즉시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색과 공이 즉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견해를 내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을 찾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도 마라. 그죠? 견문각지에서 견해를 내지 말라고요. 보는 것으로서 견해를 내지 마. 아무리 어떤 걸 봐도 그 견해로는 본심 못 찾아요. 그 다음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생각을 움직이지도 마. 그 견문각지를 움직여가지고 이걸 뭔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견문각지를 떠나가지고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이건 아니지 하고 다른 걸 취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건 버리고 다른 좋은 걸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취해도 안 돼. 중요한 말이죠. 네. 맞죠? 여러분 체험하고 비교해 보세요. 체험하고. 자, 견문각지 거기에서 그 견문각지의 견해로는 안 되고 이 자리가 거기에서 그 견문각지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가지고 뭔가 아는 걸 추구해 가지고 절대 못 만나고 거기를 떠나야지 하는 생각으로도 거기를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취해야지 하는 마음으로도 못 만나요. 이건 번뇌니까 번뇌를 버리고 무슨 정념으로 돌이켜야지 하는 그걸로는 못 만난다니까. 고요함을 버리고 요란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찾아야지.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명함을 찾아야지. 지혜를 찾아야지. 그릇됨을 버리고 발음을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음을 찾고 고요함을 찾고 지혜를 찾고 뭘 해도 못 찾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심 못 만나요. 그냥 그 생각의 다른 이면에 서 있는 생각을 만날 뿐이고, 그 가치관의 다른 이면의 가치관을 만날 뿐이야. 본심은 못 만난다고. 자, 볼게요. 그 다음. 함께 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하님이 없다. 선명한 말이죠, 굉장히. 함께 하지도 않아요. 떠나지도 않아. 왜냐면 이 자리는
함께 한다 그러면 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얘랑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를 않아. 그럼 얘를 완전히 떠나 있지도 않아. 지금 같은 말 반복이야, 계속.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냐? 머물러 있지도 않아. 집착하냐? 집착도 아니야.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상을 우리는 항상 낸다니까. 그 망상을 내지 않으면 그냥 청정한 이대로가 원래 그냥 답이야. 조정하려고 하거나 더 있게 하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뭐 인위적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계속해서. 그 여기서 도량이라고 했는데 도량은 뭐예요? 도량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그 부처님이 사시는 거기가 도량이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뭐냐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이 우리의 자성, 본성, 마음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게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정한 도량을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경계 속에서, 견문각지의 경계 속에서 청정한 도량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때나 무시무처간에 처처사사간에 항상 이 청정한 도량이 드러나 있어야지. 그러면 도량 아님이 없어요. 어디 그럼 다 불국토라고. 부처님 도량 아닌 데가 없다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마음 위에 따로 증명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한계 법이 있다고 오해하여 드디어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게 되니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 수처님이 마음을 전한다.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설명으로 뭔가 이렇게 가능하게 이렇게 갖춰진 무언가가 논리적 설명을 하면 전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학 박사도 받고, 원불교학 박사도 받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그런 노력으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위에 따로 증명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한계의 법이 있다고 해야 청정한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청정한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어로서 증명할 수 없다고. 언어로 표현되면 다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은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공부할 때 지식의 양으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고요. 예. 또 어떤 법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깨달았다고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법문에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법문에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법문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게 아는 거냐고. 설명이 정확하면 내가 경험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냐고, 그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건 설명이지 진짜 마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많이 알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마음 아냐고요. 지금 그걸 논해야지. 천만 수많은 언어와 개념들은 그냥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떠나지도 않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아는 게 공부는 아니야. 그런 얘기지.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게 된다. 이제 뭐, 법이 어떤 거예요, 법. 청정한 이게 법이잖아요. 청정한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걸 그냥 그렇게 법인 줄 알면 되는데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법이. 예. 그래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임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예,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인 줄 아시죠? 예, 그래서 법을 따로 구할 데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 안 되죠. 마음이 법이니까. 청정하면 그게 법이지. 청정한 그거 말고 따로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망상인 거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법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체험상으로는 법이 마음이고 마음이 법이에요. 예. 자, 볼게요. 다음.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하면 안 되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구하면 안 된다. 천만 겁의 세월이 흘러도 마침내 얻을 날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자꾸만 멀어져. 무언가 자꾸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많은 말을 쌓아가.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그 안에서의 논리 구조 속에 빠져가지고 분별만 키우고 진짜 법은 못 만나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 이제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이미 알고 법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날 일이 있겠어요. 이미 다 그 자리를 알고 하는 거면. 근데 처음부터 마음자리를 못 보고 글씨를 먼저 배우고 논리 구조를 먼저 배워버리면 그러면 배우면 배울수록 멀어져.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이 문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실상을 못 만나는 거예요. 문자 공부 많이 하면 실상 못 만나. 음. 그럼 너는 문자 공부 많이 안 했냐? 예, 저도 문자 공부를 많이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근데 저는 문자가 본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행히도 뭐 전생에 닦아왔던 버릇이 있는지 내 마음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문자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그 문자의 그 설명이 내 안에서 이미 마음 어디 어떤 모양이 있겠지라고 내 마음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어. 운 좋게도.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어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사 이런 거 공부하면서 느꼈던 감상이 공부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멀어지고 모르겠고 내가 원래 알았던 것마저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다고 해서 문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우리 교법이 맞지 않아요. 하긴 하지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해야지. 이론상을 모시지 않고 하는 문자 공부는 본질을 영원히 못 만나게 하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천만 겁의 세월이 흘러도 얻을 날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지 마라. 지금 청정한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즉각 마음이 없으면 곧장 본래의 법이다. 지금 마음이 없어요? 이거 소리 듣는 자리 없죠. 저 보는 자리 없죠. 예, 그게 마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분명히 있고 여기 저라고 하는 모양이 보일 텐데 이거 듣고 이거 보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만 이제 이런 게 단박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마음이 없으면 곧장 본래의 법이다. 이게 법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예, 그거 안 하면 이 공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것이 확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지. 이거 지금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무슨 책 많이 했다고 지금 어디 뭐 자랑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이건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마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삶 속에서 청정한 자리 계속 유지하시는 건 그게 본질이에요. 자, 마치 힘센 역사가 이마에 박힌 구슬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찾아다니며 온 세계를 두루 다녔으나 마침내 찾지 못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쳐주니 그 순간 본래 구슬이 그대로 있음을 스스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힘센 역사가 이 밑에 보면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 힘센 역사가 싸움을 했답니다. 힘센 또 다른 장수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그 사람이 이마에 박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이마에는 이미 금강주라고 하는 그 구슬이 여기 딱 박혀 있었어. 원래 딱 붙어 있었는데 박치기를 팍 해버리니까 이게 쑥 들어가 버렸네? 안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고름도 맺히고 이제 뭐 여기 뭐 딱지기도 치고 하니까 의사한테 가서 보이니까 내 저기 뭐야 여기 금강주가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당신 이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 거울을 들어서 보여줘요. 봐라. 네가 원래 있었던 게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우리 그 금강주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깨지지 않는 원래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본성이 이미 다 있었어. 그런데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경계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숨어버렸다고. 숨어버렸어. 숨어버리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줘야 그게 있는 줄을 아는 게 우리 중생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야기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 금강주라고 하는 그 구슬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본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원래는 있었는데 다투는 가운데 사라지고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다투는 가운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내 본성이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중생심 속에 살면은 내 본성은 나는 영원히 부처가 못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어야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따라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잃고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찾고 구하며 애써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깨달으려 한다면 무한한 세월을 애써 구하더라도 영원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당장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 자, 불여 당하 무심. 그러니까 뭐냐면 당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곧바로 바로 무심을 봐야 돼요. 지금 바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무심자리,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 없다 설명한 마음이 없지만 그 청정한 걸 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없는 마음이지. 그걸 봐야 돼. 당장 지금 당장. 그래야지 밖에서 구해가지고 밖에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책을 봐가지고 구한다. 누구한테 듣고 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순차적으로 깨달으려 한다. 예를 들면 뭐 좌선을 얼마 하면 어느 단계가 오고 또 얼마 하면 어느 단계가 온다. 일기를 얼만큼 쓰면 어느 단계가 오고 얼만큼 쓰면 얼만큼 단계가 온다. 경전을 얼마나 읽으면 어느 단계가 오고 어느 단계가 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마음을 봐버려야 된다고. 마음이 없음을 봐버리면 닦을 게 없어져요. 항상 하는 말이야. 닦을 것이 있다는 것은 닦아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인데 닦아야 될 무엇이 없음을 자각해버리면 닦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을 알아차리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을 봐버리면 그게 수행의 완성이지 무심을 못 보니까 자꾸 닦는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무한한 세월을 애써 구하더라도 영원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당장 마음이 없음만 못하다. 아무리 오랜 시간 공력을 들여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현장에서 교도님들하고 이제 하나 한다고 뭐 문답 감정도 할 것이고 뭐 교리 전달도 할 것이고 뭐 할 거 할 건데 그 모든 행위를 다 그거 다 소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먼저 깨닫고 실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만 가지 경전을 가르치고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게 급한 일이 아니라니까. 공부에 앞서서 먼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자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행도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일기도 쓰고 뭣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그 노력으로는 수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할 뿐이에요. 깨달으면 못 얻어요. 이럴 수는 있어. 계문 잘 지키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경전을 많이 공부하면 경전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고요한 걸 많이 닦으면 고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깨달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 깨달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요한 중생, 착한 중생, 바른 중생, 똑똑한 중생, 이런 건 될 수 있다니까? 성공한 중생. 하지만 부처는 못 된다고. 깨달음은 못 얻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그 법문 사경 같은 거 하시잖아요? 교도님들도 인터넷 법문 사경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법문 사경을 많이 하셨을 텐데 법문 사경이 하면은 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법문 사경 하면 100번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을 열심히 썼어요. 반복적으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요. 그러면 딱 이것만 남아요. 아, 나는 몇 번이나 썼다. 나는 노력 열심히 했다.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건 남을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것도 이제 공부를 또 막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골똘히 연마하면서 썼다면 아, 그러면 아, 이거 분명히 대종경에 나온 본문인데 누가 딱 물어보면 아, 네, 그 대종경 어디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네, 그 머릿속에 암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냐고. 뜻을 물어보면 뜻이 화나냐고. 뜻은 몰라요. 그냥 그런 본문이 있다 정도 아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공력을 들이고 너무 소출이 적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성을 분명히 보고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히 자각하고 공부를 하면 그 모든 행위가 굉장히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 공효가 드러날 텐데, 그 이론상 자리를 모르고 공부를 해버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공효는 안 드러난다니까요. 계속 아무리 오랫동안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거 하면 좀 좋아졌다. 뭐 예전에 안 한 것보단 일기 쓰니까 인생도 좋아졌다. 경전 보니까 아, 옛날에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졌다. 인간관계도 좀 좋아졌다. 가정도 좀 좋아졌다. 좋아질 수 있다니까. 근데 깨달은 건 아니라니까. 좋아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돌려도 좋아지잖아. 내가 사람을 용서해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잖아. 내가 저 사람을 조금만 이해해도 인간관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건 될 수 있다니까? 그런 것까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으면 되겠냐고, 공부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나? 그게 다야? 공부의 목적이? 성불은 아니야. 응? 그냥 행복이야. 우리 공부가 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점이 그냥 행복한 거야. 경전 있고, 사람들하고 문답도 좀 받고, 어, 일기 써가지고 감정도 받고,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전환되고, 좋은 생각도 나고, 인간관계도 좀 좋아지고, 사업도 조금, 길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좀 알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게 성불하고 관계 있지는 않아요. 중생 중에서 고급 중생이 될 수는 있지만 성불로는 못 간다니까? 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진짜 공부는 안 돼. 처음부터 방점을 잘못 찍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우리가 그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놓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세월을 한번 반조해 보세요. 학부 시절에 일기 열심히 써서 내지 않으셨어요? 자선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자선하고, 경전도 보시고, 연불도 하고, 뭐 그 정도 예전만큼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학부 시절하고 대학원 또 간사 시절까지 합치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만 생기지 않았어요? 상만? 그 했다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수행해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이런 쌍의 자리를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가? 내 수행에서. 자, 다음 볼게요. 모든 법은 본래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음을 명확히 알아서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는다. 자, 곧장 깨달아 보세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질 것도 없고, 이거 여러분이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미 드러나 있지. 여러분 노력해서 얻었어요, 이걸. 돈 주고 샀어요? 뭐 수행해서 깨달았어요? 아니잖아.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니까 그냥 알게 되셨잖아요. 본래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은다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리려 버릴 수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이건 의지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은 의지하려고 보니까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의지도 못하고, 느낌이 아니니까 느낌이 의지, 가치가 아니니까 가치에도 의지를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의지할 것도 아니거든? 머물 것도 없어. 여기가 어딘데 머물러요? 위에요? 아래에요? 옆이에요? 뒤에요? 어디에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어디에서 머물러요 도대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이 자리는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죠. 일체중생의 본성이고 안팎이 따로 없으니까 주관 객관이 없어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바퀴예요.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게 아닌지 바퀴인지. 이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이걸 명확히 알아서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하면 돼. 이미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어요. 그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만 내지 않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떠냐? 지금 청정해요, 그냥.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번뇌가 없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앞뒤가 없냐? 앞뒤도 있고, 번뇌도 있고, 좌우도 있고, 육근도 있고, 다 있지. 다 있다고. 그냥 그대로라고.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니, 오랜 세월의 노력이 전부 헛된 수행이다. 깨달음을 얻을 때는 다만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본래 마음이고 이게 부처예요. 이걸 깨닫는 것뿐이야. 깨닫는 건 오직 이것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깨달음은 없다고. 불가에서 깨달음 얘기할 때 깨달음은 오직 청정한 이 자리 깨닫는 거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 마음자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보다가 몰랐던 지식을 알았다? 이런 거 깨달음 아니라고. 어떤 거 뭐 실천하다가 내가 몰랐던 거 경험을 했다? 그런 거 깨달음 아니라니까. 깨달음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깨달음은.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통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얻었다면 그건 전부 다 헛수고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데에는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훨씬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별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렵게 말하고 특별한 걸로 취급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걸로 취급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걸로 취급하고 이러한 태도로 깨달음을 누군가가 설명해 왔다면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봉사가 길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절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봉사인데, 자기가 봉사인데 길을 인도한다? 여러 사람 죽이는 일이라. 여러 사람의 앞길 전도를 막는 일이야. 문제는 자기가 그런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너무 분명하다고 말하고, 법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당당하게 이끌고 가. 쟤네들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따라가면은요, 몇 생을 공부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여보 받아. 여보. 500생 여보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고. 근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진짜 문제는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진짜 몰라요. 진짜로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한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야. 이게. 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슬을 얻을 때에 다만 본래 자신의 이마에 있었던 구슬을 얻을 뿐 밖으로 찾아 구하는 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과 같다. 아까 그 역사 얘기 나왔잖아요. 예. 박치기를 해가지고 여기 있던 구슬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 다만 얻었으면 이거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얻을 뿐이지 다른 게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가 놓쳐버린 거,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불성, 자성, 진여, 뭐라고 했든 그 마음자리는 어디 밖에서 구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노력을 안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봐야 된다고. 보면은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드러나 있어요. 너무 황당하게. 이거였어? 설마 이렇게 간단해? 예, 그래요. 그렇게 간단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지나간다니까. 무시해버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헤매고 나서 돌아보니까 원점이야. 설마 이렇게 쉬워? 그럴 리가 없지. 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진실로 얻은 것이 없다. 나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진실로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무상을은 위가 더 없어. 그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바른 깨달음은 없어. 이게 최고로 위대하고 바른 깨달음이야.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
얻을 게 없는 자리가 그거야. 얻을 게 없는 자리가. 그러니까 위 없이 바르고 뭔가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최고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하지만 그 모든 건 상상이었던 거야. 상상이었던 거야. 끝이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끝없이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갈 데 없는 자리를 만나버려야 돼요. 들어갈 데 없는 자리를 만나면 거기가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얻을 것이 없는 자리를 만나야 깨달음인 거예요. 얻을 것이 있는 자리를 만났다? 그러면 깨달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해놓으셨어요? 내놔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요. 이런 느낌을 얻었고요. 이런 감각 감성을 얻었고요. 예, 이런 배움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고요. 막 그러면서 수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얻은 게 없어야 돼. 무심해야 된다고요. 무소득이어야 돼. 무소득. 자, 볼게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염려 안 까닭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염려 안 까닭에 오한으로 보는 것과 오어로 말한 것을 끌어와 증거로 삼았으니 진실하여 헛되지 않은 제1의제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마라. 이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관,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보세요. 그 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유관, 눈으로 본다. 천안, 무엇을 본다. 해안, 뭘 본다. 유관, 해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유관, 눈으로 볼 때도 청정한 이 자리죠. 우리가 예를 들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보나? 그래도 이 자리죠. 그리고 해안,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자리고요. 법, 법을 본다고 해도 이 자리고. 부처를 보는 안목도 이 자리잖아. 결국 이 자리예요.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해도 결국 이 자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오어. 오어는, 어, 열애는 참되게 말하는 분이고, 진실하게 말하는 분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분이고, 속이지 않고 말하는 분이고, 다르지 않게 말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열애는 보세요. 무엇을 참되게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속이지 않고 말하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대해서 다르지 않게 말하는 분이에요. 이거 오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가 되었든 오어 아니 되었든 오어가 되었든 싸잡아서 다 청정한 이 한 자리란 말입니다. 무엇을 봐도 다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도 다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도 다 이 자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열애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1의제라고 얘기하는데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했었는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속 이제설 들어봤어요? 진제하고 속제? 안 들어봤어요? 이 진제하고 속제라는 게 있어요. 그 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진제라고 속제라고 하는 것은 인과봉의 세계를 속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의 지혜를 그 속죄라고 하는 거고 이 출세간의 지혜를 진제라고 불러요. 그 진제를 제1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제는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이걸 제1의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불법에서 또 화두성 같은 데서는 이걸 활구 또는 활구 또는 일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예. 하여튼 제1 의제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 제1의제예요. 제1의제라고. 자, 그래서 또 제1의제를 다른 말로 뭐 승의제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있어요. 여하튼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제1의제도 이 자리이고 5어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진실한 것들, 진실함을 다섯 가지의 태도로 진실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부처님의 5가지 안목이라는 것도 결국 이 자리를 보는 안목이에요. 이거 떠날 수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4대가 몸이 되지만 4대에는 나가 없고 나에게도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4대가 몸이 된다. 4는 이제 뭐가 4대지? 지수화풍이 4대죠. 지수화풍. 현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4대에는 나가 없대. 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뭐가 나가 없는 거예요? 청정한 게 그게 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는 게 뭐예요? 청정한 그게 주인 없는 거예요. 그게 나 없는 거고 주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나가 없고 주인 없는 경지가 뭐냐? 근데 우리는 그걸 만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거예요. 오음이 되지만, 오음은 오음하고 같은 말이죠. 오음에는 나가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나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예,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지금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역시 이와 같다. 그런 것들이 무심하게 육진, 육식이 무심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화합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청정할 뿐이지 거기가 무심이지 뭐가 있냐고요. 무심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18개가. 18개가 이미 공이니 모든 것이 전부 공이다.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텅 비어서 깨끗하다. 됐어요? 네. 18개가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18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8개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가 이미 공이에요. 오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온은 있지만 오온의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4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4대 육신이. 4대 육신이 있지만 4대 육신의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야. 그 없는 것으로 살았다고 하루를. 자, 의식의 음식도 있고 지혜의 음식도 있다. 의식이라는 음식도 있고 지혜라는 음식도 있다. 4대로 된 몸이 굶주리고 병이 들어 아플 때에 순서대로 알맞게 음식을 먹여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지혜의 음식이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맞는 음식들을 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탐진치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의 음식과 지혜의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감정에 내맡겨 맛에 집착하고 헛되이 분별을 내어 오직 입에 맞는 것만 구하고 싫어하여 떠나지 않는 것을 일러 의식의 음식이라 한다. 의식의 음식은 어때요?
집착하고, 분별하고, 좋아하는 것만 구하고, 구하고, 싫어해서 떠나지 않는 거.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떠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의식의 음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되어야 될 거예요. 긍정되는 부분이에요. 부정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음식이나 지혜의 음식은 부정되는 얘기지 긍정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삶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지식도 얻고 뭔가 지혜도 얻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얻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취하고 살잖아. 그런데 그건 깨달음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런 건 집착하는 거고 탐착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육신도 뭘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이 육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마음의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음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본적으로는 안 필요해. 그럼 만약에 마음의 음식이라고 말하려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음의 음식을 하기 위해서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좋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행동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전부 다 분별, 집착, 탐착이라는 말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마음의 어떤 근육 얘기했었죠. 네, 마음 근육 얘기했었대.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거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부정했잖아. 뼈도 없고 근육도 없다고 말했잖아. 무슨 마음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냐고. 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음식이라든가 지혜의 음식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성가에서는.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성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런 걸 100% 부정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전제는 뭐예요? 대전제는 이런 쌍을 자각한 이후의 문제예요. 그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을 때는 지혜의 음식이든 의식의 음식이든 다 취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먹어둬야 잘 쓰여요. 그런데 근본을 모르고 그런 것을 막 쌓아놓으면 다 쓰레기만 되고 분별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문이란 목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얻음으로 일러 성문이라 하니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목소리로 말하는 가르침에서 이해를 낼 뿐이다.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의 또 이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문 영각. 성문은 이제 보통 사성제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문이라고 한다. 고진멸도를 닦는 사람들. 이 세상은 고통이다.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을 없애면 멸, 그러면 없애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아가면 그럼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고진멸도를 닦아가는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 선가에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선가에서는 그런 식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을 닦는 사람들은 열애선을 비판하는 거예요. 조사가 열애보다 위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문이란 목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얻음으로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성문이라 하니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목소리로 말하는 가르침을 이해를 낼 뿐이다. 이해를 해. 소리를 듣고 이해한다고요. 알아들었다고요. 그럼 알아들으면 깨달은 거예요? 알아들었어. 이해를 잘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잘 외워가지고 답안지를 잘 써냈어. 그럼 깨달은 거냐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점 잘 받았어요? 나는 학점을 그렇게 잘 받지 못했어요. 예, 공부,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열등한 학생이었어요. 예, 대학교 와가지고 열등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뭐 잘해봐요. 뭐 B뿔이나 받고 그랬겠지. 예, A는 몇 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모르겠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나도. 음,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렇게 쓰고 싶지 않더라고. 예,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답이.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막 썼어. 결국 좋은 점수를 못 받지. 예. 그때 생각이 발랐는지 안 그런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반항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속으로. 들으면 이해는 해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진짜 실제로 내 인생의 변화가 되거나 깨달았다는 느낌은 진짜 눈꼽만큼도 안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학점 잘 나오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을 잘 쓸 수 있으면 이해하고 잘 쓰면 깨달은 거예요? 에휴, 모르겠어요. 무슨 도가에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지만 어차피 그 학교 그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잖아요. 나타내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수행을 말하는 지표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허접한 기준으로 법의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차라리 그나마 낫지. 지금 법의 수준 평가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예, 지금 법의는 예, 모르겠어요. 막 그걸 어떤 분들은 막 목숨을 걸고 잘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이 소꿉장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에 힘 빼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고 행정 낭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분별심을 조장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양심을 속이는 치심을 조장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성문은 그렇다고요. 이해하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차라리 이해하면 깨달았다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는 이해 근처도 못 가도 다 복과 학마에 받으시는데요, 뭐. 일기 써서 내면 복과 학마에 주잖아. 출석 안 빠지시고. 에이, 정말 이걸 어찌 할지를.